세계 많은 나라에서 성인이 되면 굉장히 거창하게 아니면 소박하게든지 나름대로 성인식을 거행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요, 그동안 모든 것을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오다가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어른이다,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늘 부모한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계속 조릅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나 게임하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때를 씁니다. 잠 온다고 짜증내고, 그리고 마음이 안 든다고 계속 공공장소에도 막 소리를 지르고 때를 씁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어린아이는 가족이나 집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책임을 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내 한 몸 먹고 자고 씻고 간수하는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또 성인이 되면 가족, 직장, 학교, 교회 등 다양한 관계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나이가 성인이 훌쩍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성인아이다, 성인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매사에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하려고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떼쓴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삐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려고 할 때는 다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많아지면 늘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려고 쪼르는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이 세상이 주님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내 힘을 보태는 것이 나와야, 그런 기도가 있어야 어른의 기도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평생 젖병만 빠는 달라 내 부족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기도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을 구하고 주님의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앞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앞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3장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평생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안정병이었던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고쳐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자 당시 예루살렘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 몇 명을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종교 재판, 그러니까 당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공회라고 합니다. 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열고 사도들을 신문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그런 여러 신문, 법적인 질문에 사도들이
배움이 없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너무나 대답을 잘하자 이 공회의 위원들이 더 이상 이 사도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지막으로 이 공회의 위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사도들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요약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 공회 회원들이 사도들한테 위협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위협을 하고 또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처벌하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 율법으로 볼 때는 이 처벌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 보면 이 공회에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종교적으로 불법적인 것이다라고 판결을 하면 그걸 처음 먹였을 때는 경고 조치하고 풀어줍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일단 경고 조치하고 풀어준 거예요. 첫 번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경고를 또 어기면 이제는 아주 강하게 채찍질, 폭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 번째도 그것을 어길 경우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완전히 그냥 끊어내버리는 아주 중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요.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가 지금의 중동처럼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 재판에서 이런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사도들이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 그렇게 했다가는 사회에서 매장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엄정하고 부담이 가는 그런 조치들이었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인간은요, 자신의 유익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위협을 가하면 그것이 진리고 정의인 줄 분명히 알면서도 주눅이 들고 수동적이 되고 꽁민들을 빼게 됩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에서 20절 보면 사도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위협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에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반응을 해요. 한마디로 사도들이요, 그런 공회원들의 위협과 압박 속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의 확신에 찬 정언을 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베드로는, 아니 몇 년 전도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께서 잡히던 그 밤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굉장히 비겁하고 겁쟁이 크리스찬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 공의회의 법적인 경고 위협 조치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와 불이익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겠다고 만인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과거에 겁쟁이 크리스찬이었던 베드로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데에 목숨을 내놓고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좀 신기하죠.
도대체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나의 유익 앞에서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또 환경이 힘들고 불안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무시하고 거부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변화된 베드로처럼 어떤 위협, 어떤 압박함, 어떤 미래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데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변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 한 두 문장이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선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시츄에이션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백성들, 사람들의 눈과 자신의 유익, 자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자신의 신앙에서, 공동체에서, 또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실패했던 그런 신앙과 삶을 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과거와 다른 부활의 삶, 회복의 삶을 베드로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120명의 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성령 체험에 의해서 더 이상 사람이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베드로가 아니라 자신의 약한 본성을 뛰어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2024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내년 2025년 한 해는 이런 변화된 베드로처럼 우리 모든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한 게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또 사랑을 주는 뭔가가 있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성도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직장이나 교회나 주변에 좀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줄 겨를이 없다던 사람이 연애를 하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연애하면요,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서 만나고 시간을 내더라고요.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든 마음과 모든 상황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제는 사람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설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은혜를 더 받고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삶에서 여러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내가 정말 나한테 손해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데 믿음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난 그런 부활의 경험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또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뭐라 그래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서 그런 선택이 손해볼 것 같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감당하기 힘든 압박감 속에서도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순종해 본 경험이 우리들한테는 있을 것입니다. 또 나한테 손해가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해 본 적도 한두 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로 늘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나의 유익과 나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선택하는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한 번의 경험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그게 쌓이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평생 지나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선택을 주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내 환경이 어렵고 불안해질수록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포홀됩니다. 낙심하고 그냥 신앙도 그냥 시험에 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섬기게 됩니다. 또 돈이 없고 내 삶은 점점 궁핍해지는데도 믿음으로 헌금도 하고 작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도 봅니다. 나한테 유익도 오지 않고 귀찮기만 하고 또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지만 이삭의 마음속에 힘이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된 그 사람을 대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돕기도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행동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처음에 너무 힘들죠. 내 본성하고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꾸 쌓이면 이제는 나의 삶에서 나의 죄악된 본성과 환경에 핑계대고 떠밀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신앙이 점점 되어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꾸 찾아오는데도 말씀을 들을 때, 셀모임을 할 때, 그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행동할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회피하기 시작하면 신앙에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확신도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 두 번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한 번 회피하고 두 번 회피하면 이제는 진리 앞에서 정의 앞에서 자꾸 회피하는 게 나의 습관, 신앙의 멘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아주 가장 최고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완벽한 순간은 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막 무례하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무례하고 독선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매너를 갖춰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진리를 드러내십시오. 정의를 드러내십시오. 저는 거창한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오히려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방금 제가 일대지에서 설명했던 이것은 사도들이 위협과 압박 속에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실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대지 그 뒤를 이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요? 진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의 밸런스를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힘든 어려운 압박과 위협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처음 시작할 시편 2편을 인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이 시편 2편은 다윗 왕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다윗 왕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도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때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거명이 됩니다. 당시 유대 땅의 지도자들과 공회가 합심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한다고 오늘 그들이 기도합니다. 악한 뜻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근데 자신들은 힘이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악하게 뜻을 도모하고 있는데 평범한 우리들은 하나님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예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해요. 참 멋있는 기도예요. 저는 이런 기도가 현재 우리나라를 위해서 드릴 그런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가 드린 이 기도는 정말 너무나 멋진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 드렸던 이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하고 자신의 믿음도 지킨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저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안 보이시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보통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기도에는 나의 힘든, 우리의 힘든 형편을 해결해 달라거나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악한 무리를 벌해 달라거나 하는 그런 어떤 유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두 가지만 나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뭡니까? 이런 수많은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들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힘든 상황과 좀 상관없는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박난 기도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드렸던 이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우리의 요구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요? 그것과 좀 다른, 내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우리 주변이 기뻐할 만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단순히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셀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런 권세,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그런 간정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좀 힘들고 부족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떤 환난과 시험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올지라도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 믿음의 멘탈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우리의 기도도 바뀝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신앙도 자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우리가 믿고 열망하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고 열망하고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내 삶도 바뀝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로 달라지길 바라요. 하나님한테 늘 이게 부족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넘어서서 내 삶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전하고 드리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2024년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만 기쁘게 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는데 내 자신의 필요와 요구, 나 자신만을 기쁘게 했는데 이제 2025년 새해에는 주님과 신앙 공동체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성인, 어른스러운 그런 신앙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2024년 한 해는 나의 축복만을 그렇게 원했는데 2025년에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우리 주변에 이 땅에 다른 사람의 정의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좀 약삭빠른 사람은,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꾸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러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뺏기고 나중에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달라지고 난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 이 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내 입장 말고 나는 그런 불안이 있어요. 어이구,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깡통 차는 거 아닌가,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갑자기 얘가 2024년 이후에 2025년부터 기도가 달라졌어. 하나님이 달라진, 변화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기도가 네가 평생 2024년 동안 어린아이처럼 계속 달라고 쫄라만 됐는데 이제 2025년이 되어 드디어 네가 주님의 뜻과 나라를 생각하는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어른스러운 기도가 처음으로 네 입에서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스러워 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니까 하나님이 더 앞장서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물질도 기회도 사람도 하나님이 그냥 앞장서서 막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리와 명분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거는 나한테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거리와 명분을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내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응답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를 먼저 위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좀 그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느 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중에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필요할 때 사사건건 요건해서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잘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멘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미 그 기도 안에 내 필요나 요구도 사사건건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give and take 방식으로 그것을 이해해도 그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과 인생에서 이 땅을 위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당구에서 쓰리 쿠션이죠. 주님의 뜻도 이루고 세상도 구하고 나의 신앙도 풍성하게 되는, 오늘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쓰리 쿠션을 넣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공권력인 공회의 위협과 압박 속에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당당하게 실천하는 사도들이 나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앙상블이 되어서 나옵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기도, 앙상블이 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선포하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와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2024년 12월 지금 대한민국은 그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늘 나한테 부족한 것을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진리와 정의를 위한 성숙한 신앙은 꿈도 못 꿀 겁니다. 또 간혹 우리가 실천을 한다 그래도 얼마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쓰러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때인데 기도로 퉁친다면, 행동해야 될 때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되는데 행동하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응답해야 될 그런 진정한 책임을 회피하고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자기 합리화가 되어갑니다. 2024년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2025 다음 주부터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2025년 한 해에는 우리 모든 블라이트 강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선포한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런 행동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행동과 기도와 행동이 함께 가는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